البيت يعني غسيل الأرض متطاولين وكأنهم منفلتين عن القانون.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공동체와 성도의 소식과 기도 제목을 전하는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시티 오브 라이프에서 전해준 소식입니다. 시티 오브 라이프는 이스라엘 남부 스데롯시에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며 메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메시아닉 공동체입니다. 스데롯 도시에는 알리야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도움이 필요한 유대인들과 가자지구발 미사일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티 오브 라이프는 스데롯에서 물질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있는데요. 그러나 반선교 단체인 야들라킴은 스데롯 시청에 로비를 하여 메시아닉 공동체인 시티 오브 라이프의 건물 사용 금지를 요청했고, 이에 시청은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시티 오브 라이프의 건물 사용을 막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시티 오브 라이프가 있는 지역은 산업단지로서 산업과 관련이 없는 시티 오브 라이프는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미 그 지역에는 산업과 관련이 없음에도 시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이 여럿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아시켈론 법정에서 판사는 시청과 시티 오브 라이프에게 9월까지 기간을 줄 테니 협의안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지난 5월 말 스데롯 시청에서 이와 관련하여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시청은 시티 오브 라이프에게 봉사단체 센터는 계속 운영해도 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구제 사역과 심리 상담 사역 등 지역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티 오브 라이프의 건물을 예배 장소로 등록하는 것을 막았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예배 장소는 비영리 기관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더는 비영리 기관이 아닌 시티 오브 라이프는 세금으로 매달 1,400달러의 지출이 추가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금액은 지금 시티 오브 라이프가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시티 오브 라이프의 마이클 비너 목사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며 우리를 그 신실함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이 시간 시티 오브 라이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시티 오브 라이프의 건물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물로 등록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시티 오브 라이프가 건물 사용 소송을 진행할 때 필요한 모든 비용이 채워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시티 오브 라이프와 마이클 비너 목사가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를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티프에렛 예슈아에서 전해준 소식입니다. 티프에렛 예슈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인 텔아비브에서 히브리어로 예배를 드리는 메시아닉 공동체입니다. 티프에렛 예슈아는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피드 텔아비브는 텔아비브 거리에서 음식을 나눠주며 복음을 직간접적으로 전하는 사역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피드 텔아비브 센터에 와서 음식을 먹을까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랍인,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알리야한 유대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센터에 방문해 밥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교와 이슬람교를 지키는 사람들은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 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코셔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나 재료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피드 텔아비브는 코셔를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 주방과 음식을 코셔에 맞춰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무슬림들도 엄격한 음식 기준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무슬림과 유대인 그리고 난민이 한 테이블에 앉아 같이 음식을 먹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나요? 피드 텔아비브에서는 한 테이블에 무슬림과 유대인 그리고 난민이 같이 앉아 음식을 먹고 환대를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받고 있다고 합니다. 유대 문화와 아랍 문화 상관없이 중동에서는 손님을 환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환대하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피드 텔아비브는 많은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예로 거리에 있는 유리병과 플라스틱을 팔아 근근히 먹고 살던 할레드라는 한 남성은 피드 텔아비브에서 음식을 먹을 때 가방을 가져와 한 주간 먹을 음식도 싸간다고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센터에서 밥을 먹으면서 사람들과 믿음을 나누고 제자 훈련을 받으며 기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할레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렇게 피드 텔아비브에서 육의 양식만 채움받는 것이 아닌 영의 양식도 같이 채움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간 피드 텔아비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피드 텔아비브를 섬기고 돕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와의 긍휼이 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피드 텔아비브에서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제공을 받아 예수와를 믿게 된 사람들이 이제 텔아비브 거리에서 예수와의 빛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피드 텔아비브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예수와를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레크레카에서 전해진 소식입니다. 레크레카는 이스라엘에서 1년에 2번 청년을 대상으로 3개월 코스의 제자 훈련을 진행하는 메시아닉 단체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말에 많은 사람이 트레킹을 즐기러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스라엘 내에는 유명한 트레킹 로드가 많다고 합니다. 그중 이스라엘 북단에 있는 헐몬산에서 남단에 있는 에일라까지 이어져 있는 슈빌 이스라엘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걷는데 평균 6주가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레크레카는 3개월의 제자 훈련 중 이 길을 걸으며 트레킹을 나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레크레카는 슈빌 이스라엘을 트레킹하던 중 13명의 청년 그룹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들은 뉴에이지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를 공부해보며 인생의 답을 찾던 중 이 트레킹 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크레카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 있던 청년들은 이 13명의 청년들과 같이 앉아 1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예수와뿐만 아니라 초기 믿는 자들도 모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와를 믿는다고 유대인의 정체성이 사라지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설명해 줬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는 인생의 답을 찾기 원하는, 다른 말로 하면 진리를 갈구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 진리를 갈구하는 청년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할 청년들을 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시간 레크레카의 제자 훈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레크레카의 제자 훈련을 끝마친 청년들이 그들의 삶에 돌아가 담대히 자신의 믿음과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트레킹에서 만난 13명의 청년뿐만 아니라
트래킹하면서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 속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 열매가 맺힐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베크레카의 제자 훈련과 같이 이스라엘 내에서 믿는 청년들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닉을 위해 항상 함께 기도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주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